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지금 읽으신 13장과 1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게 남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다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흔치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자도 많이 쓰지 않고요. 또 설교자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다 다루게 하시면서 발견되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 탄식하셨고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저에게는 호세아서의 전부를 설명하는 구절이 호세아서 4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이 사실은 호세아서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귀에다 대고 이제 앞에 만난 사람에게 잘 잤어?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잘 잤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왜 내 말 무시하니? 해도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귀가 먼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눈앞에서 나 오늘 옷 어때라고 물어봐도 눈이 먼 사람 앞이라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반응도 없을 거고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귀가 달렸다고, 눈이 달렸다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식이 없다면 봐도 다 알 수 없어요.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만든 사람이 본 게 같겠습니까? 예술 작품을 그냥 보면서 잘 그렸네 라고 생각할 저랑 미대생이 볼 때 같겠습니까?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는 게 달라요. 결코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망할 정도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셨을까요?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지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에 올가매어져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고 싶으신 지식이 있었습니다. 설레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1절에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어요. 분단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다른 나라랑 연합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데려옵니다. 외교상 필요하다면서 우상을 데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나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유다 왕국은 그 상황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데려오고요. 하나님의 땅에 우상을 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선례가 있는데도, 분명히 앞에 나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걸 봤는데도 멸망이 두려운 게 아닐까요?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봤는데 못 본 거예요. 들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겠어? 아수르가 강국이 돼서 그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야. 하나님은 그전에도 예언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말할 때까지 듣지 않아요.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렇겠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데려왔다고 그렇게 문제를 주셨겠어? 그게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말로 그러죠. 무식해서 그래 라는 말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이 계속 문제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할 행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있어도 눈이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았으나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 도면을 엄청 어려운 게 보면 읽어지십니까? 지식이 없어서 읽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점점 읽어지고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듣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때만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십니다. 내가 뭔가 힘이 되는 것, 영적인 힘이 뭐냐, 뜨거운 것 이라면서 설명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 느낌이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결단을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이 결단했다고 해서 행동하는 건 또 다릅니다. 행동할 때는 그만큼 냉정해야 돼요. 침착해야 되고요. 흥분해서 막 뛰어가다가 차도에 치이는 겁니다.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흥분해서 막 뛰어가다가 막 주위 사람들 치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결단한 만큼 냉정하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은 나에게 뭔가 중독이 돼버려서 뜨거운 것만 찾아다니게 되면 그때 큰일 납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앞전에서 보았듯이 우상 숭배했다가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했어야 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당장 이거에 감사하고 뜨겁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 기억이 나겠죠. 내가 지식으로 얻고 있으니까요. 그때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치입니다. 차에 치이듯이 세상에 치여가요. 내가 지식으로라도 사람들이 머리에 복음이 가득 차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가득 차더라도 이게 내 인생의 내 삶 속의 사건 중에 이 지식을 나타낸다면 오히려 내게 감사로 감동으로 내 가슴에 다가옵니다. 어느 하나도 균형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전해야 될 구원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알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지 않고 정통만 고수하다가 사람들이 형식에 얽매이고 사람들이 정통에 얽매이다가 질려버려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전달하는 게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편지로 써도 되고요. 이 사람에게 편지로 쓰는 게 좋다면 편지로 쓰고 문자로 보내는 게 좋다면 문자로 보내고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수했어요. 무조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성경은 일반인에게 주어지면 안 된다, 말씀을 일반인들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점점 망했어요. 그게 언제죠?
지금 호세아서 때며 동시에 흑암 시대였다고 불렸던 로만 카톨릭 시대입니다. 복음이 놓쳐지면 안 돼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너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방식에 얽매여져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물론 그 방식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이 있되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뭔지 설명하려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루해지고 낡아져서 점점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다른 신도 믿어볼까? 요즘에 취미생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말씀보다도 사람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복음을 놓치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에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길에 묶이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구원의 길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철학적으로 논리적인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살아가고 구원의 길 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으로만 방편을 잡으면 머물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또 내가 구원을 누릴 만한 많은 조건들이 나에게 있는데,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내 개인 혼자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혼자 성경 읽는 시간 속에서 그 많은 게 있는데, 자꾸 구원의 길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오직 이거에만 묶여 살아요. 어느 곳에서도 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것은 그리스도 외엔 없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편안할 때 평안을 잃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살이 찝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엔 칼로리가 없으니까요. 이악 물고 다이어트 하고요. 마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필라테스, 요가 등등 운동하고 관리하고 식이 조절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몸이 아주 아픈 사람들이 마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속에는 밖에서는 되게 마르고 건강해 보이는 게 쉽게 얻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밤에 치킨도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튀긴 거 먹고 싶고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고생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지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잊어버려요. 남들이 고생했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내가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나한테 뚱뚱하더라면 난 보기만 좋구만 왜 그러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 또 영적으로는 평안을 얻기 위해 민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해질 때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해지면 점점 하나님 나 충분히 많이 했어요. 인간은 상대적이죠. 내가 우리 교회 누구보다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누구보다 헌신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점점 바뀝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하루쯤 빠지겠습니다. 하루쯤 내가 예배 못 드릴 수 있죠. 이번 주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빠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빠질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점점 편안을 찾아가면서 설명하기를 평안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배를 얻고자 하는 중요성을 몰랐고요. 그 지식이 없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지식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선례를 보고 역사를 보았는데도 다시는 해선 안 되는 일들을 되돌이킵니다. 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계속해서 망해가요. 너를 도와주는 자를 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1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사람들이 그랬겠죠. 제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뭐 하나님을 욕하고 다녔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냥 외교 차원에서 다른 나라 신상도 데려오고 그런 거지. 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내가 잘 되길 바랐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반대로 되면 대적하는 겁니다. 잘 되기 바라는 사람한테 저도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잘 되길 바랬다 하면서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되길 바란다 하면서 잔소리 해오다가 제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쟤한테 잔소리 하던 입장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네.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 바란다면 그 잘 되는데 도움이 돼야죠. 그 잘 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응원하겠죠. 근데 반대로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거,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욕을 했습니까? 욕을 해야만 대적하는 겁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피해를 드렸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대적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따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 속에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요. 또 아무런 고생도 없이 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고민 없이 내가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다 잘 되고 나는 고민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그냥 날로 먹길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부가 된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정말 고민 많습니다. 휴가도 1년에 빨리 가면 많이 가면 한 번 가고요. 주말에도 거래처랑 계속해서 연계를 안 해서 만약에 사이가 틀어지면 이제 딴 데 가서 더 비싼 데서 거래를 떼와야 되니까 친목을 다닌다고 휴일도 없이 쉬는 날마다 만나서 같이 친목회를 하더라고요.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요. 가족도 거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처가 많아요.
막 적당히 돈 있는지 말고 진짜 부잣집 자녀들은 상처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거의 남의 손에서 길러지는 게 더 많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생하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원하셨죠?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당시에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처음 세운 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처음 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했습니다. 곧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다 잘 되는데 우리도 제사장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심부름 한다는데 제사장 말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시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 왕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입니다. 키가 다른 이스라엘 평균 사람들 머리에 어깨가 있었대요. 키도 크고요.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맹하고 누가 봐도 왕처럼 생겼고 겸손하고 인성도 좋고 집안도 나름 부잣집에서 사는데 겸손까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이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데 사람들이 만세를 불러요. 왕을 드디어 우리가 드디어 왕을 세웠다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그렇게 왕을 세워놨더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 기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사람 기준에 완벽한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왕이 미쳐갑니다. 정신을 잃고 우상을 섬기시기 시작하고 무당을 데려와서 구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패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큰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내 지식대로 살아간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간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33살짜리 목회자가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제 인생을 보고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겠습니까? 제 인생을 보고 배운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들고요.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설명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이니까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신 바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경고하시냐?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 합니다. 13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진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선례를 봐도 못 깨닫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역사를 바로 아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짜 엄청난 고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고 버티고 엄마는 계속 통증에 죽어가는 고통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렇죠. 그 고통을 주겠답니다.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성경이 매차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이 지식이 먼저다.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가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삼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되고요.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말씀 속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 사건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으로서 그 사람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버린 자식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버린 적도 없는데 자기가 집 나가서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14절을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이 와도 모르고 재앙이 와도 모르고 멸망이 와도 모르고 뉘우침이 없으니까요.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겁니다. 맛보아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깨닫기 위해서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을 만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데 있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엎드려서 막 엉엉 울면서 하는 회개만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돼야만 보입니다. 앞으로 올 재앙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게 올 멸망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게 올 사망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림이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내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하면서 배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멍청한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주일에 기도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이 직원이 지금 당장 재정이 모자라요.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래서 사장님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사장님한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 재정을 안 채우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 직원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직원이 너무 힘들어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데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챙겨주실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 내 소원 따라 살아간다는 거, 내가 보기엔 이게 맞으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맞으니까 외교로 결탁하고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이 나라의 민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치 자기들의 이득과 권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섬기게끔 만들고 그걸 문화로 깔아놓고,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죽어라 남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선교자들이 왜 순교하면서 이 말씀을 남겼습니까?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과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다음 세대가 망하는 걸 막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멸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와 내 후대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영웅들이 해왔던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시름하게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는 이 삶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지식 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